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말씀 축제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은 화면에 나오죠. 네,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루스드라의 희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림 중앙을 보면요, 왼쪽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화환을 두른 황소가 끌려오고 있고 한 남자가 도끼를 들어서 내려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향해 열광적으로 손을 뻗으며 경배하려고 하죠. 이 그림의 이야기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바로 이 경배를 받는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죠. 특히 붉은 옷을 입은 한 사람, 바울로 추정되는데 바울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마치 무엇이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열광하면서 저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 그리고 바울은, 한 사람은 왜 그토록 격렬하게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절규하면서 그냥 받았어도 될 이야기 같은데 그것을 절규하면서 옷을 찢으며 거절했을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영광과 숭배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저 바울처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질문 끝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바울의 절박한 외침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은 아닙니다. 또 예의 바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한 인생 전체를 걸어 외친 신앙의 정체성의 선언이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서 서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아주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즉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군림하려고 하는 모든 우상적인 태도에 대한 단호한 부정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어떤 고결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 사람들을, 인간들을 또 스스로를 신격화하곤 합니다. 기술, 자본,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이 이 손끝에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면 다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창조의 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매 순간 우리에게 알려주며 또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송합니다. 다시 쭉 읽을게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인간의 우리의 존재의 생을 격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한계를 인정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인식 가운데 참된 존귀를 회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계선, 그런 선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경계선 위에서 자신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은 말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있던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14장의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은 루스드라 지역이죠. 이곳은 헬라 문화와 토착 신앙이 매우 강한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위한 대상은 이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헬라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고 외치자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게 되는
극적인 기적이 모두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자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경악했겠죠. 참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안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당시 문화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다 그래요. 과거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어떤 마을을 방문하였는데 그 두 신을 알아보지 못한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라고 하는 전설이었습니다. 이 전설이 이 루스드라 마을에도 분명하게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따라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 역할조차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비슷하니 그 두 신이 분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바나바는 언행이 온유하고 권위가 있었기에 아마 제우스라고 불린 것 같아요. 또 말을 잘하는 바울은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신당의 제사장을 불러서 황소와 화환을 준비시키고 이 두 사람에게, 아니 이 두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정리해서 네 글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우상숭배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거절하는 걸 넘어서 옷을 찢으며 절규했죠. 옷을 찢으며 절규하는 건요, 단순히 슬픔을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 일은요, 마타이오스라고 합니다. 텅 빈, 실체가 없는 헛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인간이 만든 신은 실체가 없는 공허한 환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의 박수를 거부했습니다. 기적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적을 발휘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달자였고 신이 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는 그의 신학 전체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많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박해자, 죄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신격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자를, 낮은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깨진 질그릇을 통해 자신을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서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결코 신의 영역에 오른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욕망과 두려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의 존재조차 넘어지지 않도록 상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상처가 바울의 겸손의 표식이 되었고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은혜, 이것이 바울의 신약을 요약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기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사도이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신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그의 명예이자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곧 우리를 구원으로 높이는 계단이 되었습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단순한 신학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동정하시고 사랑하신 방식이며 우리에게 같은 자리로 내려와 함께하라라고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 성육신적 겸손을 자신의 사역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잘못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를 만들어내기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같은 유혹에 서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신처럼 우러러보고 여기기도 합니다. 유명 연예인, 엄청난 부자들, 성공한 사업가까지 사람을 신격화하는 마음은 루스드라의 군중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흙이다. 그 인정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은 언제나 타락의 시작이며 하나님 아닌 자를 신의 자리로 올리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멸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난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구약에서 인간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극적인 순간조차도 인간의 연약함과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시간의 간격 속에서 점차 자라났고 결국 우상을 요구하는 욕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요구 뒤에는 인간의 본성, 즉 불안과 탐욕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장을 원합니다. 탐욕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 세상의 안녕과 안정이라는 우상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목걸이, 귀걸이 등 사람들이 간직한 군부치를 모아 모두 녹였고 그것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금 송아지는요, 단순한 금부치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신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욕망이 응축된 그 탐욕의 산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돈, 물질을 쫓아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탐욕이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에서도, 책에서도, 뉴스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또 해야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시내산에서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40일만 보이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을 붙드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웁니다. 우리가 관계가 소중한 걸 알면서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도 냅니다. 우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밤낮으로 더 많은 재물을 쫓아 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넘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똑같은 성정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탐욕, 두려움과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자 민낯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행하지 못하고 믿지만 의심하며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그런 모순덩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쫓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욕망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회개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의 순간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었습니다. 우린 누구인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신을 만들어 섬기는 노예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가 잘 살기 위해선 이것이 필요하다. 자녀를 위해선 이것을 해야 한다. 넌 네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것이 너의 가치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고 세상이 규정한 가치의 노예가 됩니다. 단순히 물질을 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 돈이 나의 안정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만몬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증거판을 던져 깨뜨렸죠. 그 행동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음을 상징합니다. 모세는요, 그 금송아지를 곱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호한 심판이었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는 헛된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구원 역사를 부정하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영원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쫓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워하며 겸손을 배우면서도 교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성정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잊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다시 듣고 다시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짓 신들을 권유해도 우리는 견고히 서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 축복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